자,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교도하시고 1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 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합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아주 기쁜 성탄절이고 우리에게는, 우리 인류에게는 새 소망과 그리고 회복의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된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같이 성탄절 맞았으니까 보통 평소 때 하지 않던 인사합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절 예배는 축제의 예배입니다. 축제의 예배고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는 이러한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도록 하는 그런 예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릴 때 저는 성탄절에 아주 좋은 추억이 있어요. 목사들이 와서 그랬기도 하지만 성탄절 그때는요 한 달간 우리 아이들이 준비했어요. 여기 성탄절 다 준비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해본 경험 있죠? 네. 우리 현정 씨도 아마 음악을 참 잘하셨으니까 많은 순서 감당했을 거라 생각해요. 성탄절을 한 달 동안 요절도 암송하고 찬송도 배우고 참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탄절이 이거 참 없어요. 예전에는 뭐 백화점도 좀 북적북적하고 길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쫙 이 가게마다 다 울려 퍼지는데 요즘은 뭔가 이게 너무 썰렁해. 혹여라도 뭐 이 캐롤이 나오는데 너무나 구슬프게 캐롤이 들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지금 우울한 것 같습니다. 또 경기가 너무 바닥이라서 지금 소상공인들 말이죠. 또 이 코로나 조치를 강화하니까 이제는 더는 못 참겠다. 청와대에 가서 죽든지 살든지 데모하겠다. 뭐 그렇다고 한대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또 젊은이들은 중소기업들이 막 쓰러지니까 일자리를 잃어서 취직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집값을 너무 정부에서 올려놨어. 도저히 지금 뭐 월급 그 월급 받아가지고 집을 산다는 것은 젊은이들은 아예 포기를 합니다. 참 암울하고 답답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또 누가 오늘 저희한테 글을 아주 새벽에 글을 보내줬는데 코로나 과연 이런 식으로 정부가 대처해서 우리 국민에게 희망이 있는가? 그런 아주 장문의 글을 그렇게 해서 조목조목 코로나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코로나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 이런 글을 제가 받았어요. 그 읽어보니까 상당히 설득력 있고 또 제가 봐도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여하튼 지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경기 부족으로 지금 현재 가난 때문에 죽겠다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성탄절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었대요. 그것이 무엇인가? 한 두 번째는 땅에는 평화로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땅에서 평화. 이 평화, 지금 이 땅에는 평화가 사라졌어. 너무 힘들어. 불안해. 잠을 못 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성탄절을 통하여 내 자신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가,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사실은 기독교의 복음에 관한 거의 전부가 오늘 이 짧은 설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이영재 사장님 오랜만에 왔는데 오늘 잘 들으시고 왜 기독교를,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런 결심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광은 높은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그 다음에 뭐가 영향력이 아주 커지는 것, 뭐 이것이 영광이죠. 어떤 사람은 말이죠, 대리에서 가장 남들보다 더 빨리 성진해가지고, 그렇게 말이죠, 기업에서는 뭐 이사 상무 달면 별 달았다 그러죠. 또 공무원상에서는 국장급이 아주 높은 고위직입니다. 또 더 한 사람은 장관, 차관까지 올라요. 근데 장관, 차관은 정권이 바뀌면 한 2년 해먹다가 잘리더라고. 근데 국장은 정년까지 할 수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공무원들은 가늘고 길게 뭐 그렇게 공무원들은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너무 성질이 빨리 되면 또 잘리기도 해요. 어쨌거나 성질을 하면 사람들은 다 축하를 해줍니다. 제가 NG그룹에 있을 때 말이죠, 사람을 잘라내는데 말이죠, 갑자기 상무를 말이죠, 보통 한 뭐 3명, 4명 이렇게 성질을 시키는데 그 애는 70몇 명을 상무를 딱 달아주더라고. 근데 상무를 달아주고는 3개월 만에 성진된 사람을 다 잘라버리더라고. 예, 상무가 되면 그 종업원이 아닙니다. 경영자예요. 그러니까 잘라도 어디 하소연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왕창 그렇게 성진한다고 좋다고 말이죠, 꽃 화분을 엄청나게 봤더니 그 꽃이 시들기도 전에 그냥 잘려버렸다고. 어쨌거나 이 땅에서 높이 올라가는 것이 영광입니다. 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또 영광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탄절에 하늘에서의 영광은 뭔가?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얼마나 존귀하신, 얼마나 높으신 그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세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것이 성탄절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죄인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사건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사건이었다. 왜 그러면 영광이 되는 사건인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이래 하면 복 받을 거야,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언자를 통해서 가르쳐 줬는데 인간은 말이죠, 조금 높아지니까 그냥 타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수천 년간의 인간의 역사를 보면 높이 올라가서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몇몇 사람 빼고는 다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모세나 욥이나 이런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때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더라. 하나님을 배신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은 누구의 계략인가? 사탄 마귀가 인간을 유혹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이고 오늘 성탄절인데 내가 가서 성탄절 예배에 참석해야지. 아이고 내일 주일인데 뭘 또 오늘 예배를 드려. 그냥 합쳐가지고 한번 드리지. 이런 두 개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일날 몸이 조금 안 좋아요.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예배에 참석해야지 하는 마음과 오늘 몸이 좀 안 좋은데 그냥 땡땡이 깔까. 이런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불쌍해.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남들보다 조금은 나아야지. 그래 헐벗은 사람 도와주는 게 예수님을 도와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래 10,000원짜리는 못한다더라도 5,000원짜리 하나 내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니야 아까워. 5,000원 뭐 땅 판다고 나오냐? 아까워. 이런 두 개의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부유해지고 권력이 많아지면 사탄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잘 가난할 때 살 때는 가정에 충실해요. 우리 자녀에게도 충실하고 또 우리 아내들에게도 충실하고 남편에게도 충실합니다. 가난할 때 말이죠. 저도 젊었을 때 가난할 때는 그냥 회사에서 주는 기숙사에 살고 말이죠. 그때는 수입의 대부분을 그냥 무조건 저축을 했어요. 밥 먹는 거 조금 빼놓고는 돈이 막 들어오면 그냥 저축, 재형 저축 들고 무슨 저축 들고 무슨 저축 들고. 그때 저축할 때는 정부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이자율도 세게 주고요. 은행 이자가 뭐 4% 준다면 재형 저축은 한 6%, 7% 정부에서 이자를 더 얹어서 줬어. 집을 빨리 마련하라고, 재산을 더 빨리 모으라고. 그리고 그거는 또 세금도 면책해줬어요. 그렇게 많이 도와줬어요 정부에서. 박정희 정권 때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때는 또 그걸 더 강화를 해가지고 한 10년도 안 돼서 재형저축은 그때는 집을 아주 싸게 일평생에 한 번은 집을 아주 싸게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집을 엄청나게 사서 그때는 뭐 너나 할 것 없이 한 7년 8년 정도 그렇게 정부에 하라는 대로 했으면 집을 내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획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말이죠. 뭐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대충 뭐 그 정도 같으면 집을 구했어요. 자, 그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죠. 가정에 충실하고 신앙생활이 열심히고 하나님 앞에 참 엎드려 사는데, 자 그러다가 부자가 됐어요. 차가 말이죠. 야 그랜저, 요즘은 그랜저도 아니지 제네시스. 아니 제네시스도 이제는 뭐 조금 뭐 급이 떨어지니까 외제차, BMW, 벤츠가. 우리 아파트도 말이죠. 왜 외제차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야 서울에 있을 때보다 성남에 왔더니 외제차가 더 많아. 아니 집값도 훨씬 더 싼데. 그리고 경제 규모나 단위로 봤을 때도 야 지금도 서울에 외제차가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부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해요. 요즘은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문제가 뭔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떠나요. 젊은이들이 교회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주일학교가 거의 대부분 없어져요. 왜요? 부유해지니까.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싹든다? 사탄 마귀의 유혹에
쉽게 우리가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온갖 방법으로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말이죠, 후드려 패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이죠, 쫄딱 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포로로 잡혀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를 말이죠, 노예 생활 70년간 하도록 하고, 또 출애굽기에서는 보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해요. 400년 같으면요, 말도 잊어버리고 국가의 정체성도 잊어버립니다.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말이죠, 구해주기도 하고 구해주기도 하고 구해주기도 하고 구해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끊임없이 했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그것을 깨부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성탄은 뭔가? 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묘수 중에 묘수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취약한 것, 잘못된 것, 우리의 죄악 한꺼번에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그런 불가능과 그리고 저주와 온갖 부정적인 것을 예수님이 한꺼번에 싹 다 가져가도록 만든 그런 일의 첫 발자국이 뭐냐? 성탄입니다. 그렇게 딱 되니까 사탄 마귀가 말이죠, 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파괴가 됐어요. 더 이상 사탄 마귀의 권세와 사탄 마귀의 그 능력이 무력화된 사건이 성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주어진 바로 사건이 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본질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낮아지려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낮아지셔서 오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찬양해야지.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야지.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첫 번째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에는 평화로다.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성탄의 사건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들과 인간들 사이에 이것이 평화가 깨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지게 되면 내 마음속에 불안감이 확 들어옵니다. 혹시 오늘이라도 불안감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이 불안감이 사라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전 세계에는 전쟁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군대가 워낙에 강해가지고 로마의 대들만 하면 로마의 군대가 말이죠, 가서 쓸어버립니다. 로마의 그 전쟁 방법은 간단합니다. 항복할래? 항복하면 너가 사는 대로 그대로 살아주고 종교도 인정해주고 문화 다 인정해주고 그 대신 세금만 인당 얼마씩 내면 마음대로 해도 돼. 그 대신 로마의 지배를 거절하게 되면 싹 쓸어버리는데 거기에 있는 개새끼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생물은 모든 생물은 싹 쓸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배신하는 나라들은 아예 흔적도 없이 없애버립니다. 그러니 대들다가 아예 쫄딱망에 없어지거나 아니면 항복하고 로마하고 전쟁을 안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에요. 로마는 어떻게 그러면 강성해지나?
전쟁에서 이기면 지는 사람들 남자를 잡아가지고 노예로 만들어서 노예 군인을 만들어요. 노예 군인에서 잘 싸우면 그 사람은 로마 시민은 안 되는데 노예이지만 아주 잘 살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노예라도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돼? 죽도록 싸워가지고 공을 세우면 노예이지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노예이지만 로마 시민은 아니지만 세금을 내지만 로마 시민들은 세금을 안 내요. 온갖 것을 다 지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은 거기 다스린 사람에게 신청하면 노예를 줘요. 우리 집에 노예 3명 보내주세요. 3명 보내줍니다. 그 대신 주인은 그 노예를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을 있죠. 그 대신 월급은 안 줍니다. 편하게 좋아요. 우리 집에 식모 2명 필요합니다. 식모 2명 보내줍니다. 아, 일할 사람 보내주세요. 보내줍니다. 그 대신 내가 밥만 먹여주면 돼. 그리고 노예가 말을 안 들어. 신고합니다. 야, 제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로마 군인이 와서 잡아가서 죽이거나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전쟁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을 아주 그냥 끝내줘. 그런데 자꾸 전쟁에서 사람들 잡아오면 로마 시민이 많아지겠어요? 노예가 많아지겠어요? 노예가 당연히 많아지지. 자꾸 잡아오니까 로마가 망하게 된 이유는 뭔가? 로마 시민은 별로 없고 나중에 노예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그 노예들에게 종교의 자유도 좀 허락하고 기독교만 제외한 나머지 종교는 다 허락을 했어요. 그렇게 허락도 해주고 문화도 뭐 하도록 하고 가정도 갖도록 이렇게 해줬지만 결국은 너무 노예가 많아지니까 사회가 불안정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고 이민족이 들어갔을 때 노예 입장에서는 로마가 다스리나 다른 놈 다스리나 똑같아. 오히려 다른 놈이 다스리게 되면 지금 노예의 신분이 해방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말이죠. 게르만족이 로마를 쳐들어왔을 때 군인들이 대부분 노예인데 노예들이 전쟁을 안 해. 왜? 로마가 빨리 망하는 게 이 사람들 좋겠다 싶으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속수무책으로 망해버렸습니다. 그 강했던 로마가 여하튼 로마가 전쟁을 말이죠. 군인을 쓸어갈 때는 아주 무시무시하지만 로마 군대가 딱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죠. 이것을 팍스 로마나 로마가 지키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로마 군대가 있으면 감히 전쟁이나 까불 생각을 아예 못하는 것이 로마.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의 평화야. 이 세상의 평화는 말이죠. 절대 강자가 있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까불다가 절대 강자가. 지금 미국이 말이죠.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하죠. 미국이 다스리는 그 세계에서는 평화가 유지가 돼요. 자, 여기서 말이죠. 미국이 1등하고 이 미국이 다스리는 게 싫다고 대들었던 나라가 어디냐면 소련입니다. 구소련. 소련이 말이죠. 미국에 대들어가지고 나라를 말이죠. 그 커뮤니스트 블록이라고 해가지고 공산주의 동맹을 만들어가지고 이 자유진영에 대적을 하고 그리고 말이죠. 이걸 우리나라도 잡아먹으려고 끊임없이 그 커뮤니스트 동맹에 그 북한도 이제 거기 그 직접적 가입은 안 되지만 북한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적화 통일하려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것을 말이죠. 미국이 말이죠. 미국이 장기 전략으로 인해가지고 흔들어 버리니까 러시아 구소련이 망해가지고 여러 개 나라로 다 독립해 버리더라고요. 지금 최근에는 중국이 미국에 대들고 있죠. 그래서 말이죠. 미국이 중국을 그대로 전쟁에서는 이게 서로 피해가 크니까 러시아 구소련을 해체하는 방법으로 지금 중국을 뭔가 손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기다리면 우리나라는 뭔가 좀 괜찮은 게 좀 있을 것 같지 않나. 미국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 정치학자들이 일부는 그런 거지. 저는 그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데 괜히 기분이 좋아요. 우리나라 땅이 맞죠. 남북 통일되고
만주하고 동북 삼성 있죠. 그게 전부 다 대한민국 되는데 산둥반도가 세상에 그게 조선 우리 그러니까 이 조선 민족의 피를 가진 사람이 70%가 넘는데 산둥이요. 그러면요 위에 청도 이게 전부 다 우리 대한민국에 포함이 된다. 뭐 그거는 우리 이야기는 아니고 미국에서 한 연구소가 그래서 말이죠. 우리나라 땅은 지금보다 약 열 몇 배가 커진대요. 그렇게 통일을 시키고 중국은 말이죠. 최소 7개에서 13개 나라로 쪼갈려 버린대요. 그래서 신장 위구르 먼저 독립시키고 티베트 독립시키고 저 뭐 윈난선 독립시키고 또 어디 독립시키고 이래가지고 말이죠. 외몽골은 원래 몽고 땅이니까 몽고족 부리고 말이죠. 동북 삼성, 산둥성 껴가지고 우리나라에 붙여준대요. 그 연구소에 뭐 말이 그렇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안 그렇지 모르겠지만 그거 들으면 말이에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남한 땅 요요 얼마 되지 않는데 그거 전부 다 통일이 되면 야 대한민국 말이죠. 이제는 여행은 대한민국 땅으로 여행 가려면요. 황룡강 저 위까지 비행기 타고 가야지 뭐 어떻게 기차 타고 가겠어요. 산동성 가려면 야 배 타고 하룻밤을 지나야 갈 수 있잖아요. 그 넓은 땅에 올 수도 있겠죠. 미국의 평화. 지금 미국의 평화. 다시 말하면 절대 권력과 절대 힘이 작용하는 것이 그 평화가 이 땅에 반대로 힘이 없고 내가 권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찌그러져 살아요. 진짜 평화는 나는 없어. 이 땅에서는 이 땅의 권력과 이 땅의 무력과 이 땅의 세력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한은 일부 세력은 자기네들이 그런 권력을 즐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 압박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것이 이 땅의 평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긴장을 하면서 살아야 돼. 대치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대치하고 지금 있죠. 전쟁은 안 일으킵니다. 왜? 서로 엄청난 피해를 볼 거니까. 그런데 엄청나게 긴장하면서 살아. 긴장의 최정점이 지금 대만이죠. 대만 사람들은 아마 지금 다리 뻗고 잠 못 잘 거예요. 미국에서 하루에 중국에서 하루에 말이죠. 거의 150대가 대만 그 바닷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전투기가. 우리나라도 말이죠. 북한에서 말이죠. 대공포로 말이죠. 지금 전번에 저 연평도 사건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종종 생기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때 연평도 뭐 포격받고 사실 죽기는 얼마 안 죽었어요. 집이 좀 부서져서 그렇지. 죽기는 2명인가 3명인가 밖에 안 죽어. 그 대신 우리 국민들이 너무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공포를 받았어요. 야, 우리나라도 북한에서 포쏘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말이죠. 다시 반격을 했대요. 뭐 K9인가 그러니까 탁 쏘는데 북한 그 군인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북한에서 쐈는데 말이죠. 우리나라 땅에 떨어진 것이 절반도 안 되고 엉뚱한 데 다 날아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북한에 지금 포가 너무나 부정확한 거야. 날기도 하고 이게 조준이 잘 안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K9을 쐈는데 9박씩 쐈는데 정확히 떨어진 지점에 주위에서 다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디서 쐈는지를 몰라가지고 연평도에서 가까운 녹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북한 우리로 말하면 해병대죠. 특수부대가 거기에 이 녹도라는 작은 섬에 거기 잔뜩 있는데 우리는 북한에서 원점을 타격을 해야 되는데 이건 모르니까 포탄은 날라오고 그러니까 어디를 때려버리냐면 녹도에다가 뒤에다 때렸는데 녹도에 그 북한군 군인 거기가 쑥대밭이 때렸거든. 너무나 정확하게 평소 때 훈련한 대로 좌표를 딱 찍었는데 딱 때리는데 건물이 아주 박살이 나거든. 일부는 뭐 황해도 쪽에서 쐈는데 뭐 논에도 일부 떨어졌다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 보고 북한 군인들이 야 전쟁 나면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런 소문이 돌았대요. 이만갑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내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 거기 부대에 있다가 탈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은
우리하고 붙었다고 북한은 막 불러대놓고 그냥 포만 뒤집다 쏘는데 남한은 딱 들어가고 정확하게 딱 계산해서 딱 때리는데 오차가 너무나 없이 정확히 딱 때려. 전쟁하면 다 죽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의 평화야. 지금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지금 군사력의 비교를 하면 이게 째리가 아니라 30대 1쯤 돼요. 그러니까 북한은 전쟁 났다면 기름이 없어가지고요. 한 3일 전쟁을 하고 나면 탱크가 뭐가 아무것도 못 움직여요. 그리고 지금 북한에 있는 차들이나 탱크가 실제 쓸 수 있는 것이 절반도 채 안 돼요.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먹고 살지도 못하니까 부품도 구하지도 못하고 중국이나 또 외국에서도 이 부품을 들어가 있는데 안 돼. 근데 우리는 뭐 경제력이 있으니까 늘 새거로 유지를 하죠. 원이가 있었던 부서가 탱크인데 우리도 뭐 옛날 탱크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굴러가고 뭐 포수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무기로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30배 정도 강화돼요. 전쟁하면 그냥 처음에는 좀 두드려 맞겠지만 그냥 북한 전역을 쓸어버리는데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한다. 뭐 그런 소문이 있어요.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평화예요. 결국은 뭐예요? 폭력이. 결국은 뭐예요? 무력이. 결국은 뭐예요? 억압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러지 못하는 힘이 없는 자는 뭐예요? 무력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억압을 받거나 그런 것이 이 땅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죄가 소멸됨으로써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나고 죄가 소멸됨으로써 인해서 인간 사이의 화해가 오는 궁극적인 평화가 됩니다. 저쪽은 피해를 보고 저쪽은 압살이 되고 저쪽에는 평화가 사라지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모두가 평화하는 그런 평화가 참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자, 쉔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쉔키는 무디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면서 찬양을 불렀던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성탄절 전에 이제 배를 타고 이 강을 따라서 이제 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쉔키가 노래를 잘 부르니까 배를 타고 하니까 크리스마스 이 강가가 참 이 미국 땅이 너무나 보니까 아름다웠어. 그래서 목자의 노래라는 찬양을 잘 혼자서 속으로 싹 마음속으로 떠올리면서 아주 자기 혼자 그 분위기에 취해서 노래 부르는데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당신 목소리를 안다고. 남북전쟁 때 당신 북군 군사였죠. 남북전쟁에 내가 그 군사 복무를 하면서 그때 군복으로 이렇게 일한 적이 있다고. 근데 말이지 이 남군으로 이 사람은 뭘 하면 저격병으로 딱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장교나 높은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는 역할을 이 사람이 감당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하고 옷을 다르게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딱 걸어가지고 딱 저늘로 딱 쏘려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성탄절 이 목자의 노래가 나오는데 너무나 자기 마음에 평화를 주더라는 거예요. 나도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 기도하고 오늘 성탄절 전날이니까 캐롤을 부르고 있겠구나. 저분도 자기 어머니가 지금 고향에서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성탄절 노래를 부르고 있겠구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쏠 수 있냐. 그러니까 안 쏜대요. 못 쏜대요. 그리고 조용히 돌아와서 자기 부대로 가버렸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남군이 졌어요. 남군이 져고 난 뒤에 오늘 왔는데 그때 들었던 찬양의 소리가 쉔키의
그 찬양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이 찬양으로 인해 가지고 적군을 지금 눈앞에서 장교 복장을 입었으니까 이게 군목은 장교거든요. 무조건 군복 때는 장교를 줘요. 중위부터 줍니다. 총을 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찬양이 되는데 평화가 살았던 그 나타나가지고 그런 적대감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루신 평화의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내 마음속에 사탄 마귀가 주는 적대감과 불안감이 사라지는 것이 이 땅에서 평화를 주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적개심이 사라집니다. 적개심이 사라지게 되면 내 마음속에 평화가 와요.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자꾸 지적질하고 싶은 마음은 뭔가? 나는 옳고 네가 틀렸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자꾸 지적질하고 싶어져요.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면 좀 잘못했더라도 지적질하는 마음이 아니라 용납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의 평화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사탄 마귀가 내 마음속에 싸우게 되면 내 마음속에는 이유 없이 근거 없는 불안감이 나를 잠을 못 자게 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다 내한테 병을 옮겨갖고 주위의 사람들이 다 나에게 사기를 칠 것 같고 이 세상에 병균 없는 사람 수두룩해요. 성목사도 병균이 없어요. 며칠 전에 검사했는데 없더라고. 또 이 세상에 사기만 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또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고 내 마음속에 마귀가 지배하게 되면 내 마음속은 어떨까? 불안해서 못 살아. 남편도 꼴보기가 싫어. 자식 새끼가 왼수 같아.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러한 마음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탄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탄절 맞았을 때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예수님께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죠.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성탄절에 기쁘다. 그냥 예배만 참석하다 돌아간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어떻게? 내가 찾아가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아닙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구유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비천한 곳으로 내려가는 그곳으로 내가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기 예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겸손히 내려가서 하기께 경배하는 자만이 성탄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내려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진정한 섬김의 사건입니다. 성탄절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진정 낮아지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주진 자, 가난한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되었던 자, 헐벗은 자, 병들었던 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돕는 것이 성탄절이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불우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것을 외면하고 사는 삶은 그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쁜 삶이에요. 우리가 이만만하게 살았다고 하면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러 오셨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섬기며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성도로서 우리 그리스도의 복을 받는 또 복을 받을 그 성도의 우리 성탄절에 취할 태도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하늘의 하나님이 마귀와 사탄 세력을 이긴 영광의 사건이자 이 땅에서는 참된 평화를 주는 사건이요, 그 사건이 내게 임할 때에 말씀에 섬기는 자로서의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다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것이 성탄절임을 깨달아 그렇게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이 사탄 마귀의 세력을 근본적으로 부수고 하나님께서 최종 승리를 한 그 사건임을 오늘 깨달아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우리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참된 위로와 참된 승리를 안겨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평화를 얻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 삶의 참된 승리를 쟁취하게 하옵소서. 또 성탄은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과 같이 섬기며 살아가고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변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병들었던 자, 외로운 자, 오개 같은 자 우리가 돌아보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 주변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이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